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892면 우리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시편 119편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니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아멘. 많은 상담학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팩트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담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에요. 가난하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가난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것도 꼭 실패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실패할 수 있고 또 네가 실패할 수 있고, 이게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학자들이 예를 든 것이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허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애들이 툭 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놀림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것 때문에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몸이 허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극복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태권도도 열심히 배우고 이래서 키도 작고 등치도 작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거인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 어려움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이라는 사실 앞에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고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도 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도 보고, 이렇게 고난만 보지 않고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이 문제에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고 또 마음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세요. 마치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듬어서 호미도 만들고 뭐 낫도 만들고 쇠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확성기로 사용을 하세요. 확성기. 자, 이렇게 제가 마이크로 얘기하면 뒤에 계신 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2층에 계신 분들도 안 들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평소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듣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우리가 복잡한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또 때로는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텐데 늘 마음이 분주하고 또 기도 생활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큰 소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이크가 뭐다? 고난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늘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그래도 그때라도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 또 은혜죠. 만약 계속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뭐. 그나마 고난이라는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다면 사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때도 참 많아요. 나 딴에는 그냥 잘 산다고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지 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응?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었는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돌이킬 수 있게 해줬다는 거야? 고난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간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가끔 이제 물어봐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게 시집 가기 전까지는 청년 시절에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신앙을 잃고 살았다. 근데 갑자기 애가 아파서 아니면 자신이 몸이 아파서 이런 그 큰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기도를 시작하게 되신 이유를 물어보면 옛날에 처녀 시절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 정말 그때는 참 기도에 불이 붙어서 그랬는데 한동안 세상 사는 맛에 그냥 내가 취해가지고 기도고 뭐고 다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기도하러 나오게 된 왜 그런 분들이 없겠어요. 또 어떤 분은 11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실천으로 옮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1, 2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결단하고 11조 생활을 시작한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확성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일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힘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골치 아픈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고난의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유익한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럴까?
어떤 유익을 내가 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하는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 고난은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에 대한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게 놀라운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예요. 자, 성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언제나 한결같으시다는 거야. 뭐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뭐 조속간에 마음이 바뀌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게 대한 마음이 바뀌셨나 봐. 옛날에는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미워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되게 고난을 겪게 되면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신 게 아닐까?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수준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이런 태도들을 가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기도예요. 이런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자, 119편 7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 119편에는 계속 주제가 고난이에요. 이게 모든 문장 속에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그것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고 나를 세워 나가신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깨닫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고난도 오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또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고난도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이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미련한 내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깨닫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면 차라리 저에게 뭘 달라는 거야? 고난을 주십시오. 그래서라도 저는 깨닫고 싶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여러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가 저렇게 바뀌는 거야. 자, 어떻게 또 기도하는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이것도 고난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인자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다고 하는 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자비롭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이 내게 위로가 되게 해달라. 그 한 가지 사실을 내가 붙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확신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 기도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좀 고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고난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고난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고난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기도도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라도 좋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이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저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이 없어요. 우리가 좀 우리 기도도 좀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자, 7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이런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만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무엇을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저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고난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만지시고 다듬으셔가지고 어떤 사람 만들어내셨다?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고난 없이 바뀌어야 될 사람이 또는 변화될 사람이 고난 없이도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까? 자, 대답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물론 개인 차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이 없어도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해서, 그래서 돌이킬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굳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겠어요? 어지간하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사실은 잘 안 바뀌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가문이면 가문, 또 학벌이면 학벌, 또 종교적인 열심이면 열심,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냥 그 유대 종교 속에서 살았으면 목에 힘주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안쓰러워.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올인해서 그냥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도 바울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지 도대체 정말 안쓰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상상이 가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빠질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야? 사울이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 이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예수 믿는 것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둘 수가 없어. 밥 먹다가도 그것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면 열이 치받아서 밥이 넘어가질 않아.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다 예수 믿는 것들 잡아오겠다고 대제사장에 가서 그 고난을 자기에게 좀 달라고. 그래서 그 먼 길을 자기 경비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야.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수도 없이 고난으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거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또 고난이라 치고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좀 어떻게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충분히 사도 바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도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고난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것까지 받으라고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그러셨겠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럴 만한 인물이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7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마음이 뱃살이 찌듯이 마음에 지방이 잔뜩 끼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응?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야. 지방으로 꽉 차 있듯이.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다이어트를 하냐는 거야. 자, 여러분, 뱃살이 나오면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식이요법, 다른 하나는 운동해요. 어떤 게 더 힘들어? 운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살을 못 빼는 거야. 다 살 빼는 방법은 다 알아요. 못 빼. 그만큼 운동이 힘든 거야. 그래도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힘들어도 살 빼는 데는 운동만 한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든 줄 알면서 하는 거야. 그 방법 외에 뭐 더 좋은 방법이 없잖아. 마음에 지방이 잔뜩 껴있는 사람, 이 사람도 마음의 다이어트가 필요해. 근데 이 마음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만 한 게 없다고? 고난만 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힘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기름을 빼는 거야.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뱃살이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살이 나오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방이 끼면 어쩔 수 없어요. 고난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지방이 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노력을 하셔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고난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셔가지고 또 다이어트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마다 저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또 이게 손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손주를 안 없으신 분은 이게 하나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손주를 보면 손주는 언제 봐도 어떻게 이뻐요. 언제 봐도 사랑의 눈길이 가요.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늘 그렇게 보시기를 원해. 보기만 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이리 봐도 사랑스럽고 저리 봐도 사랑스럽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야. 그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쓰시려고 그럴 때 그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스만 있지 노가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꼭 쓰려고 하면 말대꾸 하는 사람이 있어.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긴 해. 근데 그냥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꼭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쓸 수 없겠냐. 근데 그런 사람을 좀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어떻게 다듬으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잘못하면 헛된 그런 기회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고난으로서부터 도망쳐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거기에다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
어차피 찾아온 어려움이라면 언젠가는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좀 다루시고 만지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아주 편안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